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듣게 되는 말 중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대한 말인데, 요즘 보면 정말 세상에 참을 일이 많고 또 요즘은 정말 많이 참고 견뎌야 할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19 이 대유행이 시작되게 됐죠. 4차 대유행입니다. 요즘 계속 1200명, 1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1300명대라고 한 확진자는 작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최다의 확진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놀라운 건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거침없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공급되면 금방 코로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기대했지만 다시 또 올 여름 또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전면 비대면 상황이 되었는데 잘 참고 잘 견디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적절한 때 야고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까지 야고보서가 끝나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사야서 40장이 시작되는데 8월 17일 화요일까지 한여름을 이사야서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도 이사야서와 함께했는데 올 여름도 이사야서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저도 감사한 은혜 중에 하나인데 잠언, 야고보 이렇게 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사야서는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이사야서의 40장 이후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본다면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발견하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꼭 맞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넘어서 믿음의 견고함을 위한 행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어제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굳이 안 보아도 야고보서는 행함과 행함으로 견고한 믿음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가 인내를 굉장히 이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7절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참으로도 아니고 길이 참아라. 또 그 뒤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뒤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또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5장 7절 이 한 절에서 3번이나 기다린다. 그것도 길이 참고 길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린다 8절에 가도 너희도 길이 참고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듯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으며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길이 참으라 라고 말했는데 참는 건 뭐고 길이 참는 것도 뭔가요? 길이 참는 거. 길게 참는 거겠죠? 길이 참는 거. 근데 이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두 가지 뜻이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길다와 분냄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는 말은 오래 화가 나고 오래 분이 나고 오래 성질 날 일이 있어도 그걸 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은 화가 나고 좀 분이 나는 이런 감정이 오래 가지만 그 오래 가는 그 시간을 참고 그 시간을 견디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굉장한 박해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큰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길게 참는 거죠. 길게 그 인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과 참기 힘든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삶에 있었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오래가는 문제였는데 그 안에서 참고 길이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을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오래 참아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성도님들께서 오래 참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얼굴만 딱 보면 알게 되고 느껴지는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해결이 안 된 힘든 일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좀 마음이 쉴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쉬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길이 참아라. 그런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가 길이 참아라 말씀하시니까 야고보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참는 얘기를 했나? 이게 또 궁금했죠. 야고보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이걸 얘기하고 있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제 1장부터 봤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봉사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할 때 그때 그 선생님 중에 김경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항상 어떻게 이제 했냐면 그 한 기수가 끝나는 날, 끝나는 시간에 소감문을 다들 쓰거든요. 또 소감문이 잘 써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대충 씁니다, 애들이.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애들이. 근데 그렇게 쓰면 이제 정말 그 2주간 고생했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분이 논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이걸 쓸 시간이 되면,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너네들이 여기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 그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저기 청소년 봉사학교 가자. 라고 말할 때, 한번 생각해봐. 자, 그리고 이제 왔어, 처음에. 왔더니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막 그래, 이제. 나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거 한다고 교회도 왔고, 참 생각해봐. 그 첫 시간에 뭘 했지? 이렇게 그 소감문 쓰는 시간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복기를 시키더라고요. 자기들이 했던 시간을. 그래서 종종 이제 그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길이 참아라. 그럼 길이 참으라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럼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방법은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죠. 1장을 딱 펼쳐서, 근데 1장을 딱 펼쳤는데, 1장을 펼치자마자 2절 첫머리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흩어져 있는 각 교회에게 보내는 야고보 사도의 첫 마디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시작하자마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전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길이 참는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처음으로 가보자 1장을 펼쳤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 인내입니다. 근데 그런 인내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냥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그 시련의 상황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여겨라.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말인가. 좀 황당하죠. 이 인내를 기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전에는 진짜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황당하면 황당이 뒤집으면 당황이잖아요. 당황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말씀이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데 그러면
뭔가 당황할 만한 은혜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긴 뭔가 이게 나의 수준을 당황하게 만드니까 그 당황을 뛰어넘은 은혜가 분명히 여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이 아니라 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을 내가 찾아 만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당한 거죠. 억울한 상황입니다. 힘든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적당히 그냥 어쨌든 버티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빠지게 된 건데 뜻밖의 시련을 만난 건데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나의 인생 계획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일을 내가 만난 건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재죠. 원하지 않는 걸 만난 겁니다. 누구나 생각 밖의 일, 계획 밖의 예상치 않았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지난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도현 형제와 조기현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항암 치료 중인 도현 형제에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현 형제가 약 4년 정도, 이제 곧 4년이 되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도현 형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설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말씀 꼬박꼬박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지난 화요일 도현 형제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긴급하게 들어갔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밴드로 또 문자로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우리가 모두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그날 조기현 성도님도 몸이 너무 안 좋고 아주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도 참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가족들도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현 형제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설교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을 보내줘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라와 있는 설교를 뒤졌는데 뭐 하나도 보내줄 만한 게 없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든 도현 형제의 그 아프고 힘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였죠. 선뜻 마음이 가서 이걸 보내줘야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렵게 한 편을 찾아서 보내주고 제 마음이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말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때 항상 앞뒤에 말씀에 그래도 좀 비슷한 찬양을 앞뒤로 제가 넣거든요. 그 찬양들 중에서 몇 곡을 보내주었습니다. 박세롬 씨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의 찬양과 손경민 씨의 은혜라고 하는, 어제도 찬양팀이 저녁에 그 찬양을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죠. 지난 주일에도 그 찬양을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 또 이번에 해바라기 그 영상을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BGM으로 넣었던 게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또 연평한 씨, 여기 유평교회라고 하는 여기 남사에 있는 유평교회 출신인 연평한 씨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그 찬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7시쯤 돼서 혜민 자매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을 병실에 계속 이제 틀어놓았다는 거죠. 제가 지혜롭죠? 찬양을 보내주길 잘했죠? 그러면서 몇 곡을 더 보내달라고, 좀 더 가르쳐 주시면 더 이 찬양을 듣게 하고 싶다고 오빠가. 그래서 6곡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요일 저녁에 교회 마당에서 해바라기를 봤죠. 저 해바라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해바라기 다 아시죠? 근데 해바라기 유심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바라기를 제가 유심히 봤던 기억은 어릴 때 해바라기 씨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해바라기 씨가 정말 저기서 나나 싶어서 해바라기를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본 적도 있죠. 막 이게 비벼서 까본 적도 있는데 그 해바라기 씨가 나는 그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가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 굵잖아요. 엄청 굵은 게 또 엄청 늘씬하게 엄청 크게 자랍니다. 근데 해바라기에게 가까이 가본 게 그냥 목요일 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흔하게 길에서 보던 해바라기가 너무 이게 반갑고 이 해바라기를 딱 보는 순간 막 희망 같고 새소망 같고 저녁 하늘 그 저녁 즈음이었는데 해바라기가 막 저녁 이제 막 지는 노을에 막 이 노란 머리가 반짝이는 게 너무나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였어요. 아, 해바라기가 희망이구나. 이게 제 마음에 딱 든 거죠. 제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꽃말을 찾아봤습니다. 해바라기 꽃말이 뭐지? 분명히 이건 이런 거다. 찾아봤더니 해바라기 꽃말이 동경, 숭배, 신앙과 의지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선교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 동산에 해바라기를 심으신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어떻게 해바라기 심을 생각을 하셨지? 그래서 혜민 자매에게 오늘 교회 마당에 해바라기가 피었는데 왠지 너무 희망 같다. 너무 소망스럽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혜민 자매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죠. 목사님, 저는 계속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의 희망이 도리어 오빠에게는 잔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디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빠가 쇼크로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는 문자가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기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이 반갑습니까? 시험이 좋은 사람, 시련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러기 어렵죠. 시험은 아프고 시험은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러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물론 시험을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안 기쁘고 안 반가운 것이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안 반갑지만 반가워해라. 안 기쁘지만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지 않느냐. 처음에 몰랐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면서 시련 속에 참고 견디다 보니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된 게 아니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휘포모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의 파생형인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어떤 것의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와 머물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다, 버티고 견디고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굳게 그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근데 1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면 그 인내의 시간으로 인해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머물러 버티는 그 시간이 너를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성숙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잘 인내하고 잘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꺾이고 그 꺾일 것 같은데도 안 꺾이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바람에도 그 비에도. 요즘 계속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 잘하면서 안 꺾이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또 어제 아침에 일찍 좀 이제 나가봤더니 눈을 꼭 감고 있는 해바라기가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걸 처음 봤거든요. 예전에 봤는데 유심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눈 떴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이렇게 감고 저는 얘가 이제 밤에 잘 때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얘기했다가 어제 완전히 바보 됐습니다. 해바라기가 뭐 밤에 눈 감고 나팔꽃이냐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근데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눈을 꼭 감고 있는 해바라기인데 이 해바라기가 언젠가 눈 뜹니다, 제가. 제가 눈을 뜰 거거든요. 어제는 아직 눈을 뜰 때가 아니어서 안 뜬 거지.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조만간 눈을 뜰 겁니다. 그리고 아직 노란 머리가 나오지 않은 해바라기도 되게 많이 있죠. 제가 쭉 세보니까 30그루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해바라기들이 바람 맞고 비만 찌고 장대비 맞으면서도 인내하고 서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아주 빳빳이 턱을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해바라기가. 목요일에 사로가 지나고 금요일 밤에 혜민 자매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뭐 혜민 자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 내가 알지 못한 일. 예레미야서가 말씀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시련 속에 도현 형제도 혜민 자매도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견디고 있구나. 무엇이 그렇게 견디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정욱 성도님 가정도 굉장히 위중한 중입니다. 조기현 성도님의 건강은 이 간의 기능이 거의 손실한 상태라서 정말 위중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정욱 성도님의 연락의 끝은 늘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죠. 미용실 가서 보면 느껴지시잖아요. 교회에서 한 번씩 만나보면 느껴지시잖아요. 이겨내야죠. 괜찮을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는 일, 견디는 일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참고 견디는 거죠.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잘 기다리는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으로만 그렇게 기다릴 때 이른 비를 만나고 늦은 비를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이 말씀하죠. 팔레스틴의 이른 비는 봄비가 아니라 가을비를 말하고 그리고 늦은 비는 그 이듬해에 봄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그게 팔레스틴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경 문화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만나느냐?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넉넉히 기다려야 되냐?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뭐로 끝나냐면 기도로 끝이 납니다. 5장 13절 이하의 매일 성경 말씀 진도에 따르면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매일마다 그 일정한 분량을 잘 묵상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쭉 이야기 연결선에 있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1장에 인내라고 말했는데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되는 자가 있느냐? 5장에 와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14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도를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게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게 믿음의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서를 새벽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땐 역사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얼마 전에 지나온 거거든요.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 18장 19장 그때 막 한창 뜨겁게 보았던 말씀입니다. 많이 은혜가 되었죠.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엘리야가 얼마나 도망다니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꼭 필요한 비를 그의 인생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앞으로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기간인데 이거 별일 아닙니다. 기도의 리듬, 말씀의 리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시고 인내하기 힘들다 싶을 때는 교회 오셔서 해바라기를 얼마나 자랐나 한 번씩 보시고 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 길을 내고 우리 일상에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정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기도는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해바라기처럼 나도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위중한 중에 있는 도윤 형제와 조기현 성도님 또 대호 또 박남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이 길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때를 만났을 때 주님 인내를 배우며 머물며 견디며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고 기도의 말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바라옵니다. 오늘도 주님 고난의 하루를 보내며 아픈 하루를 보낼 때 주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신 이 기도같이 주님 오늘 아픈 이들이 낫게 하시고 오늘 아픈 이들이 간구할 때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 삶의 오늘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오늘의 고난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큰 변화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저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며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나 그냥 머물러만 있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 있는 길을 통해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병든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지 못했던 일, 크고 비밀한 일,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바라기와 같은 믿음을, 해바라기와 같은 굳건함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